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은요, 성경을 아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과 시편, 대언자들의 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세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 역시 그분이 누구신지 증언했습니다. 저 역시 항상 그러했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요한복음 1장 이제 1절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생존하면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요한은요, 자신이 쓴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요한일서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요. 즉 예수님을 성육신 대신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이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소아시아 초대 교회들 안에 엄청난 혼란과 분열을 일으킨 영지주의라고 하는 무손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인간의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 모두에게 뭔가 알려주시지 않는 영적 비밀이 있다, 어떤 신비한 비밀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투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나선 거죠. 여러분, 20세기 말, 그러니까 미국과 그 서구 사이를 휩쓸었던 유이운동 아시죠? 이 유이운동의 모체가 여기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것도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이 당시 많은 초대교인들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제자로서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정리해주고자 요한 서신들을 썼고, 거기서 강조된 것이 바로 성육신 대신 말씀이라는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말씀을 존재하신 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다시 읽습니다. 1절만 시작. 처음이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 기록으로서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인격체십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육신 하신 말씀을 표현할 때 대명사 it, 그것이 아니라 1절부터 보시면 그 말씀을 힘이라고, 그분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는 항상 대문자 WORD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W로 시작하는 말씀은 항상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성경 기록을 의미할 때는 항상 소문자 W, 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W로 시작되는 말씀은 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내용이거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너무 유사해요.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 성경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날 스스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에는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높이지 않으면서 이 말씀하신 분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육신한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은 것을 증언하는 글이 너무나 많습니다. 둘 다 완전하고, 둘 다 영원하고, 둘 다 아름답고, 둘 다 좋은 점,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성경 신자가 이 관련해서 150가지 이상의 유사성을 기록해 놓은 소책자가 저한테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와 연관돼서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같은 호칭으로 불리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문자 W, 대문자 워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십니다. 여러분, 왕들 중에 왕이시고 주들 중에 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러 내려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따 볼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보시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대문자 W 보이시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밀려들 때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여기는 소문자 워드입니다. 워드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번역으로 같습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시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계시록 19장 재림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경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성육신하는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올 때 하나님도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 콘텐츠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신 이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인간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죠?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 이상의 존재, 즉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와 함께 초대교회 이 전체를 흔들었던 또 하나의 무서운 이단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이나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영원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의 핵심 교리입니다. 아리우스주의라고 하죠. 그죠? 이 아리우스주의를 승계하는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적 스승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주고 모범을 보여주신 한 위대한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리우스주의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단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한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는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은요,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And God said.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10번에서 반복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말씀으로만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라고 증언되어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즉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지만물은요,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나이아가라 폭포, 또 제주도 일출봉, 저 그랜드 캐니언, 알프스 산맥, 예수님의 손글이 다 배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웅장한 자연 어떤 경관을 보면서 가끔 말을 잃고 뭔가 압도당하는 까닭은요, 이런 데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역사의 한 부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야말로 역사 그 자체를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역사의 문을 여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히스토리, 우리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구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예수님은요,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저는 정말로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요, 이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뭔가 멀리서 어렴풋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탁구라고 하는 운동에서요, 드라이브 기술이 어떤 것인지 책으로 공부할 때는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다가 유승민 선수가 치는 것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똑같은 거이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인간 육체를 입으신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사복음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누군가 그런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이론을 통해서 만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체험으로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게시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도 보세요. 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여기서 먼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이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것처럼 생명은요, 자연 발생이 아닌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생물 속생설을 배우셨을 겁니다. 과학 상식이죠, 이건요. 생물 속생설, 과학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처음부터 존재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에 있었던 것은 말씀이고 모든 존재의 기원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오리진, 기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은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바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난번을 쭉 거슬러 가면 바위에서 나온 거거든요. 원숭이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 만들어졌습니다. 유물론이나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계셨고 또 계셨던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영어로 라이프 하면요, 생명도 되고 삶도 돼요. 그죠? 생명, 삶 다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생명은요, 동물적 생명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촉되면 우리 속에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하시잖아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즉 구원받기 전에는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 쉬면서 먹고 마시고 잘 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풍성한 생명이고 충만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 대원자가 본 환상에서는요, 골짜기에 메마른 마른 뼈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람이 들어가서 다 살아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죠. 바람, 호흡은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할 때 죽었던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요, 잊혀지지 않은 설교들이 몇 개가 있는데 20년 전, 대략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들었던 잊혀지지 않았던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칼스 목사님의 Dry Bone, 그러니까 마른 뼈라는 설교가 있어요.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설교 마지막에 하나의 예화를 들으면서 계속 표현하는, 반복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는 표현이 좀 애매해요. 브리드라는 단어인데요, 물에 빠진 캣이라고 하는 아이를 구조하고 인공호흡을 할 때 옆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캣이 이름을 부르면서 숨을 쉬라고 간절히 바라는 내용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breathe, 캣, breathe 계속 반복합니다. 너무 반복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 캐시와 같이,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나라를 향해서 숨을 쉬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거의 100번, 200번 넘게. breathe, church, breathe 이렇게 반복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숨을 쉬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지 않으세요? 그죠? breathe. 우리 죽어있는 가정과 교회들이 또 이 나라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서 숨을 쉬게 되기를,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영혼들 가운데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몸과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다시 보세요. 요한서 1장 다시 보시면요, 여기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요, 각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어떤 격려나 치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직접 주님께 질문도 하고요, 답변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또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손으로 만져노라. 실제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봤다고 했습니다.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만져보라는 말씀을 들었죠. 또 그 다음 보세요. 우리 눈으로 보았다고 되었네요.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환영이나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롯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실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요, 우리도 2000년 전에 12사도들처럼 육체로 오신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고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다시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예수님 육체를 입으시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셨다는 말은요, 성막을 치셨다, 태버너클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이 이동하면 그들도 함께 따라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성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악한 현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성막이 되셔서 사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성육신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가든지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장막을 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분이 중심이에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는요, 외부의 공격에서도 보호받지만 내부의 분열도 막고 서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면 세대 차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잖아요. 정치 이념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면요, 지역 감정도, 아니면 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의 그 어떤 간격, 거리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요, 세상의 어떤 펠로우십, 사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히 변화시켜 가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달라야 돼요. 근데 무엇이 교회를 세상과 다르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신약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까? 바로 거룩한 말씀입니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면요,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가 죄 속에 젖으면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즉시 영적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과도 같은 말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요, 계속 살아서 꿈틀대 우리 옛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으로 통제가 돼요. 이 말씀이요,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정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인격, 거룩한 습관, 거룩한 언어를 지닌 사람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 말씀의 불이 지속적으로 불타면 우리는 거룩히 구별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면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파탄이 납니다. 파탄 나는 거예요. 파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 사사기할 때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에는요, 계속되는 승리의 어떤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꿈에 그러던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승리의 드라마가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 보니까 완전 정반대가 됐습니다.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무법천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폭력과 음란과 토막 살인과 우상 숭배, 이게 사사기에 나옵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결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이방 침략자들의 말발굽에 짓밟혔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의 히브리 이름은요, 예수아로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같을 뿐만 아니라요, 구약 성경에서요,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우리 인생에서 킹 제임스 바이블, 제임스 왕의 말씀으로서 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거룩한 기준, 확실한 표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은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육신의 욕구가 하자는 대로 막 살게 되는 거죠. 결과는요, 방황과 파멸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재임 당시에요,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이 다 폐지됐습니다.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말씀의 어떤 공식 채널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 뒤에 40년 만에 미국 총선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중고등학교 학력 수준은요 엄청 하락했습니다. 또 10대들의 집단 폭력과 마약과 가출과 성적 문란의 범죄가 천문학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즉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몰아내 버리면 우리 인생과 우리 사회에 어둠의 물결이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사례입니다. 이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시편 1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확실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읽고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을 항상 튜닝해 나가야 돼요.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또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예수님 말씀을 선포했던 요한이요 요한 계시록에 와서는 좀 다른 맥락에서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시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되어 있네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대.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스 라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셨던 예수의 재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표지가 바로 러크만이 그린 그림을 표지로 썼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재림 때에 쓰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피에 담근 옷, 이 피는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셨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칠려 환난 끝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묻히신 적들의 피입니다. 적들의 피예요. 비유하건대 개선 장군의 갑옷에 묻은 적군들의 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영적 전쟁의 최후 승리자신 거예요. 승리자십니다. 에베소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이 나오죠. 곧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에서는요 7년 환난 후에 아마겟돈 심판의 때에 악한 마귀의 원수를 무너뜨리는 예리한 검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되면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권세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입으신 그 옷에 원수들의 피가 묻어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원수를 무찌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예요. 전 세계에서요 핵무기는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데 성경책은 금서 목록에 포함된 나라가 50개국이 넘습니다. 성경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의 파워를 아는 겁니다. 악한 군사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7년 환난 끝에 마지막 심판 날에만 해당될 원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날카롭게 겨뤄져서 어둠의 군대들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요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들이 쫓겨나갑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을 누르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답이에요. 다른 거 시도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고 또 거룩한 빛입니다. 세상의 어두움, 악의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들을 다 드러냅니다. 드러낸 죄와 악한 것들은요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아파요. 아픕니다.
근데 동시에 속 시원합니다. 저만의 느낌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시원해요. 속이 시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요,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먹어야만. 여러분, 폭력의 칼은요, 쓸수록 무뎌지지만 말씀의 검은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집니다. 사용할수록.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무찔러 버리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되어 있지만, 그죠?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언제부터 미워할까요? 말씀이 주어진 때부터. 왜 미워할까요?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죠? 맞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천상의 축복들을 특권으로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공격 타겟이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주는 영광과 물질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는 바로 그 점을 세상은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는 세상에 주는 돈과 명예와 인기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싫은 거예요. 실은 우리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요, 교회와 세상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탄은요, 성도 수가 많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사탄은요, 건물이 큰 교회, 돈 많고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영어 철자가 흥미로워요. 보세요. 공교리고 딱 한 글자 차이입니다. 말씀과 세상, 상반관계예요. 저는 L자가 무슨 벽 같다, 벽. 말씀이 못 들어가는 벽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영적이 되잖아요.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요, 더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한 글자 차이예요, 이게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라고 하셨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고비 때마다 꼭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 경험 하실 겁니다. 저도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많은 사람이 어떤 참석한 집회인데요, 그날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무슨 맞춤 양복을 맞춰주시듯 내 인생에 너무나 필요한,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다가오는 느낌 말이에요.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저 종종 느끼거든요.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수많은 사람이 어떤 그런 같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전화를 걸어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래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거하신 하나님께서요, 수천 전에 쓰여진 이 말씀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경 신자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것 자체부터 놀라운 기적입니다. 거의 3,500년 된 책을 읽는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처지에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각자에 맞는 이렇게 맞춤형 은혜로 오신다는 거예요. 표현이 맞을까? 맞춤형 은혜? 그러니까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 뭐 요셉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요셉의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꿈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사 하나님은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다른 겁니다. 다. 저는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는 걸 참 좋아해요. 그 간증들 들어보시면 각각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 달라요, 달라. 그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다 짝퉁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짝퉁. 거의 비슷해. 목소리, 간증, 거의 비슷해. 이상한 겁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말씀은 똑같은데 우리 각자의 상황과 성격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핵폭탄보다 위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강력한 부딪힘으로 다가온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떨어지는 그 즉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홍해가 갈라졌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광야에서 샘이 솟아올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군대가요. 주님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 즙이 되었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요, 회복과 영적 부흥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 교회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말을요,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럼 낙담하게 되고요, 불안하게 되고요, 걱정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신비하게 돼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근데 말씀보다 세상 말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이 답입니다. 2022년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 베네시를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새롭게 체험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능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창조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이 성육신해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줄 믿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믿는 겁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때에 맞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새롭게 체험하고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주님께 결단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